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들 있었어요? 네. 아, 얼굴들 좀 봅시다. 네. 복습이 잘 됐나? 그거.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복습은 반장이 한번. 다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한번 해볼까? 어떡해? 그래도 하던 사람이.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할게요. 예. 일단 지난 시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왜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하셨을까?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아브라함의 설득 작업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의 믿음을 표현하기 딱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은 준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식을 준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있으면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아니에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그게 뭐였냐면 주권이 들어가면 나라의 조건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데라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 너무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좋아요. 네. 오늘 역대 복습 중에 가장 깔끔하고 진지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결과죠. 네.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 히브리서 27강 경주의 세 가지 원리.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12장, 13장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장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 1절서부터 우리 수희 학생부터 한 절씩 이렇게 그리고 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실질 내용은 6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이 경주의 세 가지 방법. 경주. 우리 광우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좀 했나요? 어때 보이세요? 못했을 것 같아. 빙고. 왠지 조수희 언니가 정말요. 엄청 잘했어요. 누나가 정말 잘했어요. 수희 학생은 운동을 원하는 기럭지가 길어서 좀 달렸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사실 운동했거든요. 운동했는데 저 킥복싱이랑 합기도. 킥복싱? 네. 미안하다. 잘못한 거 없지? 그렇지. 조심하세요. 믿어지질 않네. 그래서 잘합니다, 운동은. 그렇군요. 킥복싱하고 뭘 했다고요? 합기도요. 합기도? 네. 합기도. 어이, 조심해야 돼. 질문 안 할게요. 저는 어떻게 잘 뛰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100m 달리는 선수들이 100m를 뛸 때 숨을 몇 번 쉴 것 같아요? 안 쉰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안 쉽니다. 한 번도 안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단숨에 뜁니다. 숨을 쉬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 달리기는 참 외로운 운동인데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예, 마라톤이라든지 달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운동 경주 중에서. 격투기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반전이네요, 우리 수희 학생. 네, 저기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네네. 때린 거 아니에요, 혹시? 맞은 사람도 있겠죠. 어쩐지 눈빛이 무섭더라고. 예. 자, 오늘은 경주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생도 길게 보면 뭡니까? 경주죠. 경주죠. 네. 예. 참 멀고 길고 험한 경주예요. 그 종목으로 비교를 하자면 장거리 경주죠. 마라토너 같아요. 그래서 이 힘 배분도 잘해야 되고. 네. 예. 굉장히 그 전략이 필요한 운동이 마라톤 같아요. 네. 오히려 단거리보다 훨씬 전략적이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절이 뭘로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첫 절이. 뭘로 이름으로. 시작돼요? 이름으로.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앞의 내용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연관성을 네. 설명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이제 계속 읽어가겠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 관찰이 잘 돼야 돼요. 관찰. 관찰이 잘못되면 뭐가 비틀려질까요? 해석이 네. 잘못돼요. 관찰. 그렇죠? 네.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도 잘못되긴. 잘못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세 가지 단계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도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물었던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었느냐 이렇게 묻질 않고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좀 유아틱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목사님 성경을 읽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뭐 방법이 딱히 필요할까요? 근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성경에도 예수님 이왕 성경 쓰실 때 매뉴얼로 좀 남겨놨으면 저도 목회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정석 해석법처럼. 네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얼마나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수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성경 오늘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읽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가 이 관찰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 책을 이제 마감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므로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쭉 해왔어요? 앞에 12장 앞에는 뭐가 있죠? 11장. 그렇지. 11장 전체 내용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죠. 네. 그 믿음에 주로 어떤 내용이 설명되었습니까? 믿음의 어떤 내용일까요?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11장 전체가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엘리야 구약의 많은 믿음의 흔적과 증거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네. 이러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럼 뭘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작가의 의도를 봐야 돼요. 의도. 우리가 사람끼리 말을 해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뺑뺑 돌리고 뭔 소리인 줄 모르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네 의도가 뭐냐? 네?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 겉으로 말하는 그 열거된 나열한 문장이나 표현들이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이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으니 증인들. 그럼 11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쭉 열거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이 독자들이 누굽니까? 1세기 네.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란 말이에요. 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쭉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설명 들었어요. 우리가. 네. 어떻게 살았죠? 그들은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며 살았어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네. 받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오실 그리스도. 예. 근데 이 오실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네. 지금 이 글을 받아든 첫 번째 독자들 시각에서 볼 때 네. 그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지고 보고 경험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고 심지어는 만져본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의심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확인하고 그 증거를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고난 중에 있었고 이때도 고난 중에 지금 있어요. 성도들이. 네. 그러니까 환경과 컨디션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컨디션이 믿음 생활에 사실은 나은 겁니까? 신약. 신약 쪽이요. 그렇죠. 네. 수희 학생, 왜 신약이 나는 게 맞죠? 이미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게 있고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뭘 비교해 왔어요? 더 나은 제사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언약. 제물, 더 나은 언약. 그렇죠. 이걸 쭉 비교해 왔어요. 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볼 때 모든 환경은 지금 똑같아. 구약에도 고난 속에 저 삶을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지금 고난 속에 똑같은 삶을 살아요. 네. 그렇지만 조건과 상황은 누가 낫냐 그 말이에요. 신약. 여기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만져보고 검증됐기 때문에. 네. 이러므로 그 얘기가 전부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을 보라고요. 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이제 세 가지 경주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약의 성도로서 이제 그 멀고 길고 험한 이 순례길을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이제 세 가지 경주 방법.
왜 세 가지냐? 세 가지가 넘어가면 암기를 못해요. 맞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세 가지로 줄였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 그 다음에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 아이고, 이 잘못 썼네. 이 매자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아이. 저런 거 자주 틀려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저희도 몰랐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죠? 네. 어디 보십시다. 편안히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지금은 자기 몸에 지닌 어떤 무게에 대해서 느끼질 못하죠. 그렇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서서 목적지가 정해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경주에 접어들면 우리 지니고 있던 것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걸리적거림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옷도 더 좀 간편하게 입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그 운동 경기 중에 이 스포츠 그 의학 중에서 이 옷을 가볍게 중량감을 줄이는 이 과학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수영복도 그렇고 또 러닝하는 선수들도 어떻게 하면 이 착용감이 덜하고 또 무게감이 덜할까 이거를 끊임없이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덜 받을까 이런 거를 다 연구하는 이유가 경주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목적지가 정해지고 뛴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같은 것들이 그 경주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를 앞둔 선수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몸에 스크래치가 가거나 뼈 같은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 왼쪽 무릎을 이게 조금 이제 다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서 있는 것도 지금 좀 힘들어요. 의자라도. 이게 여러분 그 앉아 있는 게 지금 얼마나 그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경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한 해가 맞춰지고 새해를 앞둔 지금 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두 종류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 한 해도 너무 참 잘 살았다. 너무 보람스러웠다. 난 참 괜찮게 살았어. 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잘 못 본 것 같은데. 나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삶의 스타일로 결론을 맺는가 하면 올해도 또 실패했고. 그죠, 아쉽죠. 네. 그거를 진짜 잘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후회를 또 곱씹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전자 쪽보다는 지금 말하는 후자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때 조금 더 다가갔을 걸. 내가 좀 그때 더 조금 적극적이어야 했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근데 그 모든 후회들이 사실은 뭘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합리화로 발전해요. 합리화.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그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높이 달린 포도를 봤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높아서. 근데 욕망은 그걸 따서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며시 돌아서면서 여우가 한마디 탁 하죠. 엄청 쉴 거야. 저건 어차피 쉬어서 못 먹을 걸. 그러고 돌아서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합리화거든요. 네. 우리 이제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아주 만화를 찍고 나오는 캐릭터 같은 사람들 나오죠. 네? 네. 비현실적인 네. 네네네. 완벽한 사람들. 네. 아이돌 같은. 별로 안 하다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 그럼 괜히 궁시렁거려요. 느끼하게 생겼는. 실제로 보면 뭐 빼짝 말랐을 거야. 그렇게 막 어떻게든 그 이제 흠을 얹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합리화적인 심리거든요. 어차피 내가 다가가지 못할 대상이니까 뭐 해코지를 사실 심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합리화가 사실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이 인생이라는 멀고 길고 험한 길을 가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그 길을 막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해요.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던데 사이비 교주에 속아서 이상하게 되는 집단들이 가끔 있죠. 예. 미국이고 한국이고 있어요. 1992년도에는 무슨 성교회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대단했잖아요. 그때. 난리를 뭐 세계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네.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 빠진 사람이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네. 모였어. 재산도 다 팔고. 그치. 그때 되면 이제 UFO가 미확인 비행 물체가 와서 우리를 태워. 이제 추구하듯이 다 이제 들림을 받는다. 이 철석같이 믿어요. 다 갖다 바치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가 너무 신기해. 그런데 종말이 안 왔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때 이제 두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뭔가 잘못돼 있었구나. 미목에서 깨어나는 이쪽은 다행이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한켠에는 이게 날짜 계산에 착오가 생겼다. 날짜를 잘못 알았구나. 라든지 이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것은 신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다.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더 매몰되는 이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거기에도 나타나요. 이게 다시 합리화가 밑에 깔리는 거거든요. 네. 신앙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안에서 변질시키고 망가뜨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그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어도 자기 합리화로 끌고 간다든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레위인, 그다음에 제사장.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 여리고는 12,0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의 거대한 종교 도시였어요. 네. 여리고 길목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 시대는 우리는 지금 이미 믿고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이 스토리를 읽으니까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 이때는 여러분 맞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 왜? 이들은 제의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체인 줄 알고 부정한 거죠. 부정하니까. 예. 부정해지거든요. 시체에 손을 대면.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 뭐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는 합리화가 늘 들어와요. 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합리화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죄도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이 괴물의 심리 상태는 피차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짐승이 이제 새끼를 뱉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안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말을 안 한 거야. 어느 놈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만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항상 그 언어 플레이를 잘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무지한 백성들이 종교심이 과잉이 되고 과열이 돼서 그냥 다 매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인내.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면 여기 초점이 인내입니까? 경주입니까? 경주. 문법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인내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 경주가 아니에요. 예. 경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곤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헬라 말입니다. 아곤이라고 쓰는데 이 아곤이라는 말은 원래 그 운동 경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 경주라는 이야기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이요? 전투. 전투라는 얘기. 격투기한 우리 자매 잘 알 거예요. 파이팅. 생각할수록 안 믿겨지네. 자, 그런데 경주라는 말은 이제 운동 용어죠. 네. 원래 악원이라는 말은 사실 경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에 당한 싸움.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래요? 인내로서 이기래요. 그러나 이게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싸움을 인내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싸움을 인내라고 했을까? 근데 이미 우리가 이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미 이기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인내로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뜻을.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렇게 가드를 내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가드를 올려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그 게임의 승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얘기가 결국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드를 내리지 말고 딱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했을 때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 결국은 그게 승리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인내를 쓰지 않았을까? 두 분 얘기가 절묘하게 사실은 같아요. 아, 그래요? 답이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인생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라는 말은 이제 자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겨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그 전쟁의 개념을 인용해서 굳게 서서라는 표현을 해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그러면 서 있다고 해서 그냥 스탠딩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과 진이 지금 맞붙여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버티는 게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운동해본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네? 끝까지 그 자리에 버텨 남겨지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도 세상에 내놓으면 거센 바람이 매일 불어요. 매일. 예. 정욕의 바람, 명예의 바람, 온갖 시험의 바람이 우리를 그냥 잡아뜨리려고 매일 거세게 분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 아세요? 네. 그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경주를 얘기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끈기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로 서서 그 말,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진리로 버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기에서 바라보자가 그 주 문장이 아니고 뭐 워낙 유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줄 아는데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정시켜라. 내 시선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 되는 이제 이유가 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광호 학생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는 요 할 때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창시자. 창시자. 아르케 고수라는 단어는 그냥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제 예습 속에 그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설득 작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의 주요 할 때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인 아르코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말은 내가 인내해서 온전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주저앉으면 일으켜서라도 안 일어나면 질질 끌고서라도 목적지까지 그분이 안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광호 학생. 예수님이 저 앞에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했대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만나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 지금의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다시 그 구원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성서학당 개교 이래 가장 중요한 풍성한 대답을 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을 다 임무를 마치고 그 기쁨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광호 학생이 한 말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완전히 완성된 우리와 만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신부가 되어 그 신랑을 거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기쁨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그 앞에 염두에 두고 뭐를 참았대요. 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방금 광고에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맞죠? 네네. 예. 아주 기특한 대답을 했어요. 예? 정말 개교일에 11년 만에 11년 만에 너무 흡족해. 우리 성서학당이 개교된 지가 11년인데 네. 너무 흡족해.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가 완성되어 아름답고 어여쁜 모습으로 그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감춰놓은 겁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를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그 당시 십자가에 형을 받는다는 거는 누구나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받아요? 저주 그 완벽한 죄니까. 너무 막 제일 악독하고 저주받을 자들이 제일 참혹한 그 당시 형벌이었기 그게 때문에.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요즘 사회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상이에요. 예. 네? 그건 진짜 수치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치스러운. 네, 수치스러운 거를.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완전히 완성될 신부와의 만나는 기쁨이라면 네. 그걸 감내했다고 말이에요. 네네. 그 수치를. 이게 이제 왜 내가 여러분 그렇게 표정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저도 100% 이해 못 해요. 왜냐하면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그렇죠. 예? 나 같은 게 뭔데 이 무지랭이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치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을까? 우리는 주님 만나야 이거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 저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모멸스러운 거. 네. 내가 당하는 모멸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예? 저런 인간도 아니야. 맞아.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는 건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 그거를 개의치 않았어요. 완성될 우리와의 만남의 기쁨을 위해서. 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메인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단순히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그분의 고통 이런 것만 자꾸 네. 집중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 십자가의 의미는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기꺼이 나와의 연합을 위해서. 이거 이해가 온전히 된다고 보세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믿어져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주님은 충분히 그러셨을 수 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와닿고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았던 고난이나 어떤 그런 고통, 수치 이런 것들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수치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수치스러움 당하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라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를 받는데 그냥 기꺼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잖아. 니네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참 못하겠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 정말 힘들잖아. 그러니까 억울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은 어떨지 우리는 진짜 요만큼도 이해는 힘들지만 그 사랑만 바라보고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맞고 또 정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힘을 내봅시다. 네, 갈까요? 가볼까요? 네. 우리 알죠? 경주합시다. 네. 구호 알죠? 네. 우리 다 같이 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1번 12제자, 2번 야고보 교회, 3번 흩어져 있는 12지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